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 두 번째는 가이오, 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깐 언급되는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과 또 가이오와 또 디오드레베와 또 데메드리오,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본받을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본받을 사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거면 안 되지, 그렇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정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고, 또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예요.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참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가 가장 기쁜 성도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자신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지만 이 가이오의 모습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있는데 바로 순회 전도자들.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고 전사님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어서 각 교회마다 그 전담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초기에도 보면 교육자들이 부족해서 한 분의 목사님이, 한 분의 전사님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라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지금이야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머무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가 머무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가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한 모든 재반 사항을 제공하고 도와줬던 그런 모습들, 이거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가룟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그까짓 건 물 한 그릇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고 그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들을 대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보인 가이오,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개인주의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복을 받으면 되지라는 개인주의 성향이 사실 요즘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겠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이제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페이를 지불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119, 코로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사람과 대면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짧은 기간 같지만 그 3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나 또 인간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점점 대면하기보다는 안 만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라는 특수성 상황 속에서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접할 수 있는 또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선한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대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런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나 혼자 그냥 예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굳혀지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보면 코로나19 때 이렇게 집회를 제안하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 그 3년 동안 익숙해지면서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좋은데? 그래서 뭐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 더 우리한테도 쉽고 뭐 다른 사람 교인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아주 우스운 소리가 이렇게 회자되는데 교회의 갈등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나요. 왜? 안 만나니까. 만나니까 갈등이 생긴지 안 만나니까 갈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는 예배당 나가서 사람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말씀만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점차 많아진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공동체예요. 신앙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한 국가를 선택하고 또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 거예요. 성경에는 개인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것,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그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사건, 또 광야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개인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공동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신앙이 좋아지고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 극히 드물어요. 뭐 어쩌다 한두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가이오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성,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당시에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방문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도 요한의 방문했을 때 맞아들이지도 않고 사도 요한과 만나는 것 그것조차 꺼려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디오드레베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아까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사도 요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사도 요한을 경계하고 사도 요한을 돕는 모든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는 자까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 이게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할 때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못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고.
상대방이 봉사하고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다.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자기에게. 내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들, 사실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저 사람도 저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구나, 이거 인정해 줘요. 그런데 나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디오드로베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이 교만해짐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이렇게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 힘든 공동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그죠? 교회 머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것, 뭐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공동체가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유아 유치부도 잘하고 어린이부도 잘하고 청소년부도 잘하고 우리 청년들도 잘하고 어른들도 잘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잘하고, 모든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섬기며 서로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원미동교회 공동체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본받을 사람이 많은 공동체, 서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학교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남선교회 여전도 안에서, 우리 원미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혹시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 바니에라고 캐나다의 목사면서 신학자이면서 이렇게 발달장애인 공동체를 세운 그 장 바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사람은 불손하거나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합법적 권위에 반항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목표에서 빗나가도록 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괴팍하다고, 또 그 사람이 까다롭다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사람들은 악한 것을 본받기가 쉬울까요? 선한 것을 본받기가 쉬울까요? 악한 것 본받는 게 훨씬 쉬워요.
악한 거 본받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 안 해도 돼. 근데 선한 것을 본받는 건 노력해야 돼.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금방 물들어요.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이건 시간이 오래 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한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그런 거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내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2025년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 우리 원미동교회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 같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는 사람 거죠.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이 디오드레베와 달리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여러 증언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말씀에 비춰볼 때 좋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진리를 기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지도자들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다른 지도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평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많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정말 다양해요. 왜 저런 성격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정말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영향력이죠.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색깔,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취미들, 다양한 기호 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다양하지만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어떤 공동체든지 다 있어요. 그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담임 목사 입장엔 저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원미동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합니다. 목사님, 원미동교회 목사님이시죠? 제 친구가 거기 다닙니다. 제 친구가 권사고요.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고요. 제가 아는 분이 누구 있어요. 근데 그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세요. 정말 모범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른 교회 사람이, 외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칭찬할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한 달이 건너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연결돼.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 이 소리를 듣는 것, 이것보다 내가 기쁜 일이 없다. 이것보다. 우리 원미동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친구 만났을 때, 누구 만났을 때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원미동교회. 그 교회요? 참 좋은 교회요. 그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요? 왜 그 교회 다녀요? 이래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이 원미동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소문을 내는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달린,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잘하면 나를 통해서 원미동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원미동교회 다니는 사람 그쪽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그 신앙생활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소문을,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통해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어느 정도 잘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 이것이 바르게 돼 있는 것만큼 이 땅의 모든 범사도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영적인 신앙생활,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범사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 모든 일상,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 이거 잘해야만 내 모든 일상도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모든 범사도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실천함으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 쓰는 이 권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이번 6일 동안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멋진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